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 특별히 추수감사주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충만한 날을 보내셨죠. 이제 주님 주신 감사함으로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에 있을 여러 재앙들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가장 광범위하게 진행될 최후의 재앙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명 일곱 대접 재앙인데요.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땅에도 쏟고 바다에도 쏟고 강과 물의 근원에도 쏟고 하늘의 해와 짐승의 왕좌에 쏟죠. 그때마다 짐승의 표를 받아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독종이 생기고 바다와 물의 근원에 피로 변하게 되면서 살고 있는 모든 생물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해는 불덩이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불태워 죽이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게 된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목도하면서도 친히 다 경험하면서도 이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여섯 번째 대접에 재앙이 쏟아집니다. 12절을 보시면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아멘. 자, 이번에는 이 대접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어디다 쏟았습니까? 큰 강 유브라데에다 쏟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도 요한이 살던 당시에 유브라데 동쪽에는 로마의 가장 위협적이었던 파르티아 제국이 있었거든요. 당시에는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네로 황제가 이미 죽었는데 그 죽은 황제가 부활을 해서 파르티아 제국으로 넘어갔대요. 그래서 그 제국의 군대를 이끌고 유브라데 강을 넘어서 로마에 쳐들어올 것이다 라고 하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악난을 하기로 유명했던 네로가 로마 제국으로 다시 파르티아 제국 군대와 함께 넘어와서 로마 제국을 섬멸하고 그가 다시 황제가 된다면 로마 제국에 살고 있던 시민들의 삶은 아마 더 비참해지고 위협적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네로의 부활설과 파르티아의 침략설이 서로 더해지면서 로마인들에게는 매우 두려운 이야기로 확산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배경 속에서 유브라데는 종말의 집행을 막아주는 마치 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앞서 9장 14절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유브라데 강가에 결박당한 네 천사를 놓아주었더니 이들이 수많은 마병대와 함께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재앙을 내리자 사람 3분의 1이 죽어지는 끔찍한 재앙이 내려지지 않습니까? 네 천사가 결박당했을 때는 종말의 집행이 유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박에서 놓아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댐이 무너져서 종말의 재앙이 집행되어 가고 있다라는 뜻이죠. 한마디로 이 유브라데 강은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고 재앙을 막아서는 댐과 같은 역할을 했던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댐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재앙과 심판이 이제 온 세계 위에 닥칠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큰 강 유브라데의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유브라데의 강이 마르고 그 길을 따라서 파르티아 군대가 로마로 진격해오는 최악의 상황이 전개되는 것, 이것이 상상이 되는 것처럼 사탄의 군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 온다는 것이죠. 사실 언뜻 보면 이 장면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큰 강물을 마르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마른 땅을 넘어 이렇게 넘어오는 군대는 사탄의 군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위한 길을 예비해 두고 계신 거라는 것이죠.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강을 마르게 하신 분이셨습니다. 모세 때는 홍해를 갈라서 육지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죠. 또 여호수아 때는 요단강을 갈라서 육지같이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죠. 이때 하나님은 모두가 다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그 백성을 향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물을 가르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셨죠. 그런데 종말에 하나님께서 유브라데를 갈라서 마르게 하셨다? 그런데 이것이 동방의 왕들의 전쟁을 위한 군대를 끌고 올 수 있도록 하는 마른 땅이었다? 사탄의 군대가 온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지? 라고 의문을 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의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기회를 주어도 회개하지 않는 저 완악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더 이상 내버려 두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게다가 종말에 이루어질 모든 심판의 주체는 결국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공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길을 예비하신 것이 언뜻 보면 이상할 것 같지만 사실은 사단조차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을 뿐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와 같이 사탄의 군대와 최후의 일전을 펼치고 나서야 결국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가 결정되기 때문에 최후의 승리를 위해서 이 전쟁은 필연적인 과정이었던 것이죠. 13절에 보면 그 마른 길을 따라 사탄의 군대가 집결하게 되는데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더러운 영, 귀신의 영이 왕들을 미혹해서 지금 전쟁을 위한 군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때 더러운 영은 셋인데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용은 12장에 나온 붉은 용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 이들은 13장에서 바다와 땅에서 나온 두 짐승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사탄과 그의 부하로서 온 세상에 짐승의 표를 받아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더러운 영이요 귀신의 영이라 이름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들은 개구리 같다라고 묘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애굽과 같은 이방 세계에서 개구리는 그의 왕성한 번식력과 또 물에서도 살고 땅에서도 산다라고 한 어디서나 살 수 있는 그 생명력이라고 하는 개구리의 특성 때문에 신비로운 존재로 인식되었고 특히 애굽에서는 다산의 신으로 숭배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성경 레위기 11장 10절에는 개구리는 부정한 동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방 세계에서는 신으로 숭배되지만 성경에서는 부정하게 여겨졌던 이 개구리는 결국 그 본질은 더러운 영이고 귀신의 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더러운 영이 셋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모방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용의 입, 또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 이 더러운 영들은 사탄적 삼위일체를 표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자신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행해서 세상을 유혹하고 하나님께 대항할 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3절에서 이 더러운 영들이 이적을 행해서 하늘에서 땅에 불을 내리게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보면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라고 종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땅에 거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왕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짐승들이 왕을 모은 이유는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 그들을 모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은 결코 용의 날이나 짐승의 날이 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용과 두 짐승은 결국 최후를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날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요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과 두 짐승을 괴멸하시고 우주의 진정한 승리자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게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은다 그랬습니다. 이제 드디어 유명한 아마게돈이라는 말이 등장하죠. 아마게돈이라고 하는 말은 산이라는 말의 아르라는 말과 무깃도라고 하는 메깃돈이라는 히브리어가 합성이 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무깃도산이라는 뜻인데요. 사실은 무깃도는 평원이기 때문에 산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이 무깃도는 늘 중요한 격전지로 그렇게 쓰임 받았던 곳이기 때문에 종말의 최후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매우 상징적인 곳이 바로 이 무깃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5장에 보면 바락과 드보라가 시스라의 철병거를 패퇴시킨 곳이 무깃도였습니다. 열왕기하 9장에서 예후가 아하시야를 살해하고 혁명에 성공했던 것도 무깃도였습니다. 열왕기하 23장에서 요시야 왕이 애굽 왕 바로 느고에게 죽임을 당한 것도 무깃도였습니다. 이처럼 무깃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악의 세력이 멸절될 것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사사기 5장에 나오는 드보라와 바락의 경우는 시스라에게는 당시 철병거 900승이 있었지만 드보라와 바락에게는 방패나 창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에게는 승리의 희망이 전혀 없었죠. 이래가지고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그때 전쟁이 시작되자 하나님께서 시스루와 그의 모든 병거와 군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괴멸시켜서 승리하게 해주셨던 거죠. 마찬가지로 종말에 사탄과의 전쟁에 있어서도 성도들은 사탄과 싸울 아무런 힘도 능력도 무기도 없어요. 온몸으로 맞서야 합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긴 하지만 이걸로 어떻게 마귀를 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사탄 마귀를 괴멸시키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탄은 괴멸되고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임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이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마지막 달에 대전쟁이 있을 것인데 그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죽고 피 흘리고 자연 만물이 파괴되기까지 정말 끔찍하고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텐데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때는 이미 임박했고 우리는 그 임박한 전쟁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15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주님이 도둑같이 예고 없이 찾아오실 터이니 부끄럽지 않게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즉 마지막 사탄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날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주님께서 오실 때 누가 나의 군대로 오겠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마지막에 있을 아마겟돈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누가 나의 군대가 되겠느냐라고 할 때 부끄러움 없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고 쓰임받아서 복된 하나님의 승리를 누릴 수 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가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거룩해져야지라는 측면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든 주님의 군사로서 마귀와 전쟁에 참전할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마귀를 괴멸하고 승리하실 우리 주님의 승리를 함께 누리며 승전가 부르며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종말의 전쟁이 곧 시작이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실 텐데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아무런 준비되어 있지 않아 부끄러운 자로 서 있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잘 무장하여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받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